할렐루야. 네, 제가 기침이 조금 나서 감기약을 먹었더니 약간 몽롱하네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오늘 원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다 싶으면 약 다시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은 저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제목을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부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하죠. 알 수가 없는데 러브 스토리. 제가 요즘 이 문장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러브 스토리. 그 제가요 아주 아름다운 그 러브레터를 하나 읽을 거예요. 누가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네,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조금 오글거려도 참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꺾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어째 이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이런 사랑의 러브레터를 들으시고 이거예요? 이게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느낌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후라 눈이 감겨서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자, 누가 누구에게 썼을까요? 오, 권사님 꼭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맡으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아가서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풀어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권사님이 맞춰버리셨네. 네, 맞습니다. 이걸 러브레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이걸 바꿔서 누가 누구에게 고백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도 이 아가서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오늘 이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계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언제적인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면. 장로님들은 오늘 뭐 대답 안 하기로 마음을 굳고, 오늘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대답을 안 하시면 늦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길어지면 장로님들을 원망하십시오. 여기 5분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사랑에 깊이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제가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러브레터예요. 근데 그 러브레터가 어떤 러브레터냐? 저희 아내와 저와의 러브레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저와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제가 이제 올해로 51살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래갖고 뭐 중매 쓴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딸이 셋이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졸리셔서 그래요. 지금 설교할 거 많은데. 여러분, 요즘 계속 고민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러브레터. 근데 제가 한 51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51년을 어느 날 새벽에 저 뒷자리에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제 안에 이루셨던 일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쭉 지나가는데 제가요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거밖에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 마음대로 살아온 거죠, 여지껏. 근데 하나님은 저를 마치 짝사랑하듯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러브레터를 저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참 깊이 드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를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셔. 목사 혼자 기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언제 받아보셨냐고요? 네? 네? 역시 대단한 제일성도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이 러브레터를 써서 저에게 66권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러브레터 보고 또 보고 그러죠? 어저께 우리 이제 모임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연애 때 열렬히 사랑하면서 남편이랑 그렇게 오랜 시간 연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했더니 현실이잖아요. 구목사님 어때요? 미안해요. 지금 물어보면 안 되지. 결혼을 해서 봤더니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 목사님, 그때 그 러브레터가 지금 나로 하여금 남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러브레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러브레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 받으시면 한 번 읽고 그냥 불태우시죠? 아니면 한 번 읽고 그냥 어디 장롱처 꼭대기에 짱 박아 놓으시죠? 받아보신 적이 없네.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가 비록 종이 한 장 노트 찢어갖고 거기다 막 써갖고 저한테 편지를 줘도요 저는 몇 번 읽었거든요. 저는 예쁘게 아주 종이에다 정성껏 써서 줬는데요 저희 아내는 노트 안에 축 찢어가지고 그걸 자랑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여러분 그래도요 그 편지는요 계속 봐요. 그리고 보관을 해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교제할 때 나누었던 편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밖에 안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이런 물음에는 크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할 게 많은데 장로님 5분이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 제가 자꾸, 장로님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걸쭉하죠. 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윗과는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을까? 또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여러분 아시죠?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몇 편입니까?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이거 외투를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생각나셨죠? 73편. 그러니까요 150편의 시편 중에 다윗이 무려 73편이라는 시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속에는요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을 녹여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러브 스토리가 바로 이 시편 안에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러브 스토리가 필요하다고요. 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게 쫙 지나가는데요
이게 복받쳐오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그 러브스토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러브스토리가 결국 나의 인생의 역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도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됐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할 이 당시에 다윗의 모습은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에서 60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60대가 돼도 정정하니 그냥 일반 중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나이를 먹었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발생이 됐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신도 신지 못하고 궁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 시편 23편 읽으면서 혹시 마음이 우울해진 분 계세요? 대답 좀 해보셔요. 어떻게 우울한 느낌이 듭니까? 그 슬픈 마음이 듭니까? 낙심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요? 다윗은요 50에서 60이 되는 그 나이에, 노년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궁에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다윗이 도대체 시편 23편을 쓰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낙심과 좌절과 근심과 눈물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면요 1절에 다 같이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다윗과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영적인 추억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추억이 많이 있으십니까? 다윗과 하나님은 영적인 추억이 많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고 지치고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혼을 나는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과 다윗과는요 영적인 추억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여호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고백, 다윗의 고백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이 전쟁을 통해 우린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즉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서, 세상에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오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호와의 이름은 세상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의 문을 열어 젖히는 권능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백성의 구원자여 왕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은요 시편 145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다윗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호와를요 자신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나의 목자.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장로님의, 권사님의, 목사님의, 집사님의, 다른 성도의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물과 한숨과 아픔 속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늘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시력이 좀 안 좋대죠? 네, 시력이 한 1m, 2m 그 앞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무엇인가 보이면 졸졸 따라간대요. 그리고 그 시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낭떠러지나 이런 곳으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잘 속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들은 이러한 양의 속성을 이용해서 양을 유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잘 넘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이 넘어져서 뒤집어지면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네, 그냥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 하며 방향 감각도 없고, 다섯 번째, 방어력이 없으며, 여섯째, 죽음 앞에서 온순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이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 양은요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은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양에게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일까요? 그것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이 유대 땅에는 여러분들 사진도 보시고 성지순례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 유대 땅 광야나 이런 데를 보면 풀이 엄청 많이 자라 있죠? 그러니까요 졸리신 거예요? 아니면 대답을 하기 싫으신 거예요? 풀이 듬성듬성 나 있죠? 많이 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목자는 뭘 해야 될까요? 풀 찾으러 가야 돼요. 이 부목동에게 맡겨놓고 이 단임 목동은 풀 찾으러 가야 돼요.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가, 다음에는 이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편안한 들녘에는 다른 양떼들이 다 뜯어 먹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목자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냐면요 산 쪽, 계곡 쪽에, 그리고 산 비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면 좋은 목초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요 거기를 찾아가서 아침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거기를 통과해서 그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양을 인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협곡이나 계곡을 지나갈 때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겠죠. 그러면요 양은요 목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모든 걸 의지하겠죠.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이 혹시나 여기로부터 떨어질까, 양에 대해서도 더욱더 집중하고 관심을 갖고 양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23편에 보면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푸른 꼴로 인도해 가는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양들은요 그 순간에 목자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거기서 시선을 틀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요, 목자 역시 그 양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을 하여서 양을 인도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협곡이고 계곡이고 낭떠러진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네, 경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마치 협곡과 같이 높은 산을 그냥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양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가 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이 협곡을 지나는 동안요, 목자는 더 눈이 커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양을 향하여 더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순간 놓치면 이 양을요 잃어버리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이 세상의 협곡과 같은 세상,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오늘도 눈물 아니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보다 더 긴장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더 집중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잘 열려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찬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지, 내 삶이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윗은요 눈물과 한숨의 삶이잖아요. 언제 마음 편히 쉴 곳이 있었습니까? 쉴 때가 있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일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요, 물질과 환경과 상황의 형통함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전히 그 계곡을 지나고 여전히 눈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분들,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제자들을 속히 베세다로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했던 제자들이 열심히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는데 뭘 만나죠? 뭘 만나죠? 풍랑. 그렇죠,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바람이요. 이 제자들이 뱃머리를 노를 져서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풍랑이.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힘에 겨워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어쩌면 제가 생각을 해보기에는 마음도 몸도 다 지금 낙심이 돼버리고 지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가요. 근데 이거를요 잘 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면 순풍이 돼서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거의 지쳐갈 때쯤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나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나야. 그러니까 우리 성격 좋은 베드로가 뭐래요? 정말이요? 그럼 나로 한번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여기까지 좋았죠. 가다가 뭘 봐요? 풍랑을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빠져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그의 손을 잡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 여기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풍랑이 지금 잠잠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히요, 제자들과 그 배를 집어삼키기 위하여서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고 바람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요, 여전히 제자들은 그 삶에 지치고 공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풍랑을 밟고 일어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셨죠.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끌어올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을 밟고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내일 봐도, 내일 모레를 봐도, 10년을 봐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이 환경과 상황이지만, 풍랑과 같은 이 세상의 삶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밟고 쓰셨고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풍랑을 밟고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요, 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사모님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만족함을 여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무엇을 담아서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무엇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늘 도망 다녀야 됐어요. 왕이 됐어도요, 다윗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까지도 저지르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다윗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시간 60년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았더니, 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구나. 내가 눈물 짓고 쓰러져 슬퍼 엎드려져 있을 때나, 내가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섰을 때나, 때로는 내가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여셨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23편을 읽는데요, 와,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러브스토리는 얼마나 깊고 깊었을까. 그렇기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 주님은 나의 목자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면 밟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이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러브스토리,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